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받을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은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대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우리에게 실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미케 하시서 오늘도 말씀과 그의 우리의 심령들 속에 인격이 되고 세워지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실제였을까요? 그냥 가현적 어떤 가설을 남겨놓고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가상적 인물로 대체한 어떤 영웅적 토대로 만들어 놓은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첫째라고 다 대답을 하죠. 이 첫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가상적 인물이라고 잘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 과학적 논리적을 다 동원해 가지고 딱 설명을 하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정말로?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진짜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어지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르잖아요. 근데 현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 과학적 논리에 의해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막 믿고 그렇게 따르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요즘에 뭐가 발달됐으니까 미디어가 발달됐어. 미디어가 발달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의 말만 듣고 혹 진짜냐 진짜인 거냐 그렇게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도 미디어를 가지고 자기를 신으로 추대받고 자기를 경배하게끔 미디어를 가지고 홍보하다가 결국에 감옥 가가지고 감옥에서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우리 처갓집의 고향이 그 무안에서 태어났던 그 이재록이라는 목사는 신비주의를 가장한 사람들을 현혹하기에 신비주의를 가장한 걸로 막 열광적으로 막 영안이 열리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의 신비를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딱 두 가지잖아요. 이단은 돈 아니면 여자. 그래 결국엔 여자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간 거예요. 이게 감옥 가 너무 늙어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가 했다니면 그 딸들이 쌍둥이인데 여기다가 간판 하나 이제 아버지 목사 얼굴 하나 갖다 세워놓고 봐라 우리의 목자시다 우리의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그를 추종하는 세대들은 너무나 많은 게 현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목사님을 추종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을 추종하십니까? 어떤 사상이나 신념이나 어떤 방법론을 추종하십니까? 우리 사모님이 제발 1번, 2번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 어떤 목사님의 사상적 신념을 그분이 추구하는 이론적 논리를 따라서 가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분들입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이상민의 말에 세뇌되어서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따라가는 자들입니까? 근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따라가는 자의 삶이 뭐냐면 궁극적인 결론은 이단이라는 말은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품을 만들 때 0.00 몇 미리 이런 규격이 빗나간 것을 찍어내면 나중에 끝에 가서는 여기는 출발은 0.0.01이지만 저 끝에 가서는 몇 센치, 몇 미터가 이렇게 달라지는 이게 현실이에요. 이단이라는 말도 똑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끝에 가서 보면 확연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사상과 누구의 신념을 주장을 해서 그거를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연말의 노년의 결과는 확실한 다름의 결과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작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가는 삶은 나중에도 영원히 보장받을 수밖에 없는 확신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준 아들 예수님의 보장된 은혜인데 바로 로마서 8장에 있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줬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결과도 확연하게 달라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결과는 뭐로 맺어져야 되냐면 자유로움이라는 거예요. 자유로움. 피조물에 대한 자유로움, 내 자신에 대한 자유로움,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한 세상에 대한 자유로움이 실질적 열매로 나타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면 굉장히 수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입었다. 사망에서 우리가 해결받았다. 이런 거로만 우리가 하려면 이거는 보편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은혜. 그러나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실현된 결과물이 개인적인 형태, 주관적인 그 실제적인 결과가 무엇으로 나와야 되냐면 열매인데 그 열매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입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사랑, 결국엔 또 누구 사랑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의 핵심 키워드잖아요. 이게 실제를 되려면 우리의 영혼에 이 해방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어야 되고 육체의 즐거움으로부터 해방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그 심리적 자아로부터의 해방감이 있을 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실현된 결과로 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백날 기도해도 안 된다. 그거는 방법론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기도를 백날 많이 해요. 근데 자유롭지 못해요. 이거는 방법론의 실수일까요? 복음적 실수일까요? 박 집사님? 방법론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복음적 실수일까요? 방법론.
그 방법론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게 진짜일까요? 복음으로부터. 그것이 나오는 힘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해방, 우리의 심리적인 해방, 육체로부터의 해방을 입게 된 결과물로 오기 때문에 곧 복음적 해방은 우리의 안의 해방으로 오는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것에 내가 기분이 나빠지고 좋아지고 해방이에요, 노해방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막 슬퍼. 못 가져서, 못 입어서, 못 먹어서, 못해서 슬퍼. 이거는 해방이에요, 노해방이에요? 아직 우리 마음이 매어있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충족이고 자비이고 온유이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라 그랬잖아요. 이 우리 안에 이 풍성함이 이루어진 결과물이 뭐냐? 해방이고 자유다.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현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러주신 거지,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신비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해봅시다. 이게 바로 피조물에게 무엇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 된다라는 거는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결과물이 안 되는 거지, 복음의 실체가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 큰일 나요, 안 큰일 나요? 큰일 날 수도 있고 안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알고 주여를 부릅시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 함께 알고 주여를 부르자. 시작. 알고 보혈의 피를 뿌리자. 시작. 이거 모르고 보혈의 피를 뿌리면 누가 제일 콧방귀 끼는지 아세요? 마귀가 이렇게 해. 니는 그거 안 믿잖아. 넌 그거에 능력이 있으면 니 자체가 안 믿는데 그래 콧방귀 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피를 빠르고 말죄도 안, 여러분들이 보혈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해방과 자유의 열매는 성령을 통하여 맺어지게 할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거 다 중언부언하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해방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떡지덕지 너무나 강렬하게 매어 있는 것들로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신이 너무나 대단해. 힘이 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붙들려 있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내 아예 이 주관적인 이 토대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박 지사님, 생각의 전환이 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영화 지사님, 생각이 바뀌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걸 깨달지 못하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이걸 뼈저리게 나는 경험해 보신 분들만, 그래. 이걸 뼈저리게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멘 해 봅시다. 이게 우리가 생각도 내 맘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유성희 권사님하고, 권사님 운동을 갑시다라고 전화를 넣었어요. 그때 아마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오늘은 또 나 혼자 하라는가 보다 하고 갔다면 마침 하고 계셨던 거예요. 걸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면서 권사님이 잘못했네. 그 자아는 실체도 없고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이 자아에 뭔가를 보여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권사님이 잘못했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순간 뻥 망치를 두들고 맞는 순간에 깨어난 거예요. 내가 이 실체도 없는 생각에 붙들려가지고 3박 4일 동안
우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여기에 빠져서 농락당했구나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전화하니까 와, 희한하게 자유로움의 그 생각의 벗어짐의 자유로움이 이렇게 지속적인 줄 몰랐다고. 결국에는 안 믿어서 그런 거야. 안 믿어서. 이게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자기의 모습이 보여줘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느낌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 건 이거는 반성이고 후회이고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해가요? 그냥 내 마음이 찜찜해서 뭔가 잘못한 기분이 들어서 이거를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반성이고 후회야. 근데 회개는 뭐냐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이럴 때 우리의 전환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움이 없는 사랑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 가능하죠?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 있지 않는 한 새 자아의 충만함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애착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안에 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은 높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게 돼요. 왜? 이것이 곧 나에게 안전을 주고 평안을 주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다 묶여있는 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비워지고 벗겨졌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의 토대가 없는 가운데 회개를 하고 올바른 믿음의 토대가 없는데 성화의 길을 걷는다.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전호신 지사님이 대표로 대답했습니다. 안 가능하다고. 올바른 믿음이 없는 결과물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 우리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출발점의 토대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사실적 근거의 믿음을 우리가 올바로 정립하고 알아졌을 때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의 길로 조금씩 다가갈 수 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점진적 성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발짝 아주 느리게 슬로우 모션이라 할지라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다면 이게 확실한 그리스도로부터 메인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인위적으로 겸손을 만들고 인위적으로 좋은 성품의 흉내를 내고 이런 토대는 6번들이 이게 좋잖아요. 교회에서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고 사회 나가서도 사람들의 눈치도 워낙 많이 보니까 나쁜 짓은 별로 안 하잖아요. 좋은 사람으로 비칠까요? 나쁜 사람으로 비칠까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으로 비춰진다. 이건 사람들의 평가지만 하나님의 평가로 봤을 땐 이거 상당히 교만이고 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토대를 가지고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흉내를 내는 거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유장된 겸손이지. 찌르면 뭐가 나와요? 악의 근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근데 이게 더 믿음에 대해 사랑에 더 많이 희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배포가 큰 사람들은 교회나 이웃에게 큰 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처럼 소심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막 큰 거를 못하지, 대범한 사람들은 이웃에게 1억 빌려주는데 끄떡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1억 빌려달라 그러면 나는 없지만, 원래 없지만, 빌려주려고 그러면 이것도 상당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필요하면 막 갖다 주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진정한 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덕은 오직 그리스도와 온전한 일치 가운데서 나오는 믿음 안에서 사랑의 결과물로 나오는 은혜가 실제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뭐 좋다? 껍데기만 보고 뭐 좋다? 믿음 좋고. 껍데기만 보고 뭐 좋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근데요, 근데 우리 마음에 딱지딱지 붙어 있는데 이게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말씀이 실현되기는 어렵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딱지딱지 붙어 있는데 그게 세 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육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건강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좀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많지만 육체적인 건강이 좀 저처럼 떨어지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열등감의 의식이 많은 사람, 자기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체적인 거에 매여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저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취미 생활로 그냥 자전거도 타고 수영도 하고 등산도 가고 그 즐거움을 찾는 거 육체적 즐거움. 여러분들은 육체적 즐거움을 위해서 뭐 합니까? 아침에 국민체조 하십니까? 그래도 이거는 건강을 위한 거니까 괜찮지만 이 육체적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막 쫓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이것도 장애가 될 수 있고 또 심리적인 문제, 자기애가 너무 높은 사람들은 이게 또 어려워요. 또 열등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건 또 어떨까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18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기애가 많은 사람들은 이 분노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애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 근데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속에서 열다구가 일어나는 게 자기애성에 머물러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 열등감은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난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 요소가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리적인 문제도 다 해결받아야지만이 온전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실현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1번 유형이든 6번 유형이든 4번 유형이 비워지지 않으면 새 자아의 충만함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게 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 열등감은 바로 그런 여기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동영상을 읽어보면 자괴성과 열등감, 분노와 슬픔과, 그러니까 열등감은 슬픔, 우울로 나오고, 그러니까 열등감은 우울감으로 나오고, 자기애성은 분노로 나오고, 이해가 돼요? 나는 이 두 가지가 병존하고 있는 사람이다. 분노와 우울이 병존하는 사람인 것 같다. 빨리 치료를 받든지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가서 통곡하고 내려놓든지 성령의 간섭을 받아서 자유를 입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요게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향하여 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근본이라는 겁니다. 치유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열등감 많으면 이 사람들은 과도한 이런 게 화도 잘 낸다는 거예요. 화도. 신경질적, 짜증적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옆 사람한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게 실현이 되려면 비워져야 됩니다. 시작. 비워줘야 됩니다는 괜찮은 말이고 포장된 말이고 뭔 말이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죽으면 된다. 시작. 예, 이제 친구 목사랑 통화를 했는데
자아가 안 죽으니 어쩌니 그러길래 내가 빨리 죽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저번에 여기 무슨 뭐 왔던 친구 있죠. 그래서 자기 자아가 아직 덜 죽었대. 내가 빨리 죽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뭐네? 니네 집 옥상에 가서 뛰 내리든지 아니면 목을 걸고 하든지, 그러면 빨리 자아가 죽을 거라. 그거는 내가 하는 방법이잖아.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동일시로 가져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고 깨달음이 많고 뭔가 신비한 일들이 나면 자기 마음이 조금 더 유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할 때 다 내 자아가 죽었다고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요지가 되게 많다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디까지, 인간의 근원에 있는 것까지 들춰내서 완전히 정화시켰을 때만이 회복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조금 좋아진 거는 그 다음에 뭐가 밀려오는 증거인죠? 내가 지금 여유로워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가 밀려오고 있다라는 준비성이죠? 네가 변하긴 뭘 개뿔도 변하네. 하나님이 기빵방이는 잘 안 때리시면 뒤통수 한대 탁 때리고 나면 어떤 개 짖는 소리에 멍멍하다가 아이고 내가 욕거리지도 요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요하고 좋은 일은 대담 일들을 겪기 위한 과정인 거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끝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높고 깊은 사랑이 충만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실현되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면 그때가 끝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배움도 느낌도 아니야. 이 사랑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랑이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이다라는 건데, 여러분 배운 사랑이 아니고 경험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사랑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붙들고 있었던 것들 쌍그리 다 죽든지 비워지든지 내려놓든지, 그래서 예수로 충분히 채워지는 애, 그렇게 준비가 되고 나면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뭐라고? 정순아,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고? 나의 침상으로 가자고. 이게 아가서 내용이잖아요. 나와 함께 이제 한 몸이 되자. 이제 이게 영적인 결혼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호신아,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예, 주님 가겠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비워지고 죽어지고 그랬을 때, 그리고 났을 때 부어지는 사랑을 경험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배운 사랑하고 다른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다. 거룩한 자가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본다, 안다,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본다, 안다,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이런 상태가 나온다라는 거. 이게 누구의 말일까요? 선배님들의 말이기지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실제화되는 그날은 시와 때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힘도 들고 깜깜하기도 하고 힘도 들고 외롭기도 하고 슬피기도 하지만 낭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구하고 소망하는 자들은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보여지는 은혜로 나타나게 한다. 여러분들이 이 보여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사랑, 실제가 되는 사랑을 소망한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올 거라고 오늘 읽었던 성경의 내용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이 로마서 8장은 성화에 대한 그 깊이가 굉장히 남다른 것 같아요. 그냥 8장 성화, 성령 이렇게만 하면 그냥 저건 뭐밖에 안 된다? 수박, 저거는 사과. 근데 맛은 몰라. 근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 8장의 성화의 깊이를
제가 알면 이게 굉장히 신비하고 굉장히 큰 비밀이구나. 여러분, 이 성화의 깊이가 여러분들이 소망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소망하고 보여지는 그것이 실제화되는 은혜까지 소망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뤄가고 여러분들은 그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굳건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면서 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옆에 사람한테 자, 낭망하지 말고 빠꾸당하지 말고 끝까지 꼬리 납시다. 시작. 아니, 요즘에 올림픽 이제 오늘 끝나잖아요. 예선전에서 뭐 잘하면 뭐예요? 결승에 가가지고 못하면 결국엔 뭐예요? 금메달 못 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다른 박질 하는 거, 이걸 향하여 다른 박질은 우리의 인생을 여기다 거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내 목숨을 걸만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이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화의 깊이가 때로는 막막해 보이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그 사랑이 실현되는 걸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